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교우님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 날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로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태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저희는 그 생명 창조, 그 위대함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또한 이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명령들은 너무 거리가 멀어 저희를 혼란스럽게도 하지만 그것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신 임무라 생각하고 그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하니 견딜만한 것 같습니다. 저희를 더 사랑하여 주시어 주의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희의 삶을 괴롭히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나라와 한국교회 또한 예전과 같은 모임과 예배가 어렵습니다. 당분간 같았던 비대면 예배는 더욱 길어지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의 기존 예배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저희 교회는 이번 일을 통해 기존에 마치 공기와도 같았던 대면 예배와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보살펴 주세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수그러들어 다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들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이 발생하지 않아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동체의 주일 모임, 각종 성경 모임, 기도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등불인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혼란을 벗어나고 있으며 화엄남포교회를 다시 기도로 세워주시어 지금보다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인도자이신 목사님한테는 말씀의 힘을 더욱 주시어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실 수 있게 저희를 힘차게 이끌어 주심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홍력 원사님과 박문경 성도님 건강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성도의 사업장과 그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힘써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0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한숨의 연속이었던 지난 한 주의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해야만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지난 한 주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들고 올라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 주일의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예배는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는데요. 제한된 범위 규정에 따라서 제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 부분을 교우 여러분께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당분간의 정부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결정한 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잠시 교제하며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교회 내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 그 채팅을 통하여서 인사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교우님들께서도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핸드폰을 잠시 꺼내셔서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교우님들과 인사를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전세호 지사님께서도 인사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영환 지사님께서도 인사 나눠 주셨고요. 네. 많은 교우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얻으리.
예배로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실내 에어컨을 뒤에 건 하나 꺼도 되지 않을까요? 좀 썰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만 모인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시기에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 하인의 상전인 이제 백부장인 자신과 친분이 있던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종을 이제 구원해 주시기를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이 간구를 들으시고 마태복음의 이제 기록을 참조해 보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백부장이 보낸 유대 장로들도 이제 주를 모시고 가고 또 여러 사람들도 주님을 함께 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본문 속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은 이 진행되는 일들 속에 이제 백부장의 그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 주는 그 구절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낸 그 백부장이 그 후에는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는 상세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이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좀 행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백부장에게는 그 조금 전에 자신이 그 장로들에게 청할 때는 정말 몹시 아파서 신음하는, 그래서 그 고통하는 그 자신의 종에 대한 그 생각과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가득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 대신에 예수님께 나아간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지금쯤 간구하고 있겠다 싶은 그때쯤 됐을까요? 그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한 그 간구를 들으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만일 내가 요청한 대로 그분이 나의 집에 오신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그런 무리들에 비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던 자입니다. 이 사실은 그때 자신의 집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께 그가 자신의 그 벗들을 통해서 전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은 그의 신앙의 아주 훌륭한 요소가 됐습니다.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물론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이건 동일한데요. 뭐냐하면 훌륭한 신앙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 내용에 대한 깊고 바른 그런 지식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식이 그저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구원 얻는 신앙으로 그런 중요한 요소로서 정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지식, 그 요소는 이를테면 신앙의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정서적인 요소들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그 균형 잡힌 조화가 그 한 사람의 선택과 생활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 한 사람의 인생, 그 원리가 돼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세상과 벗을 삼지 않고 또 세상을 쫓는 사람들의 꾀나 또는 제안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 속에 형성되어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사상, 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 하고 그 백성다운 품성을 지니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신앙이 훌륭하다라는 말을 단지 그가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다, 종교에 심히 심취하고 있었다, 열중하고 있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그러니까 신앙의 바른 것을 보려면 그 한 사람 속에 드러나는 그 인간성 속에 그 신앙이 어떻게 배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그의 인생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백부장 안에는 이 사람 속에는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훌륭함, 그 신앙의 귀한 것,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이 관점을 우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도록 보내놓고 백부장이 홀로 생각한 거죠. 그의 인간성이나 사상이나 그의 품성이나 아니 이제 쉽게 말하면 그의 신앙이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놔두지는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사람만 보내놓고 그냥 자기는 자기 일만 그냥 하게 놔두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상황들을 만나면 어떻게 작용을 하죠. 가만히 있게 놔두지는 않아요. 생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마음을 품든 어떤 뜻을 세우든 계획을 하든 그냥 가만히 놔두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아니 분명히 나의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거부하지 않고 내 집으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가장 그 높으신 분이 가장 그 권위의 보좌에 앉으셔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두려운 그런 경외감이 드는 그분께서 내게 가까이 오실 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있는가?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이제 더 절실하게 찾아드는 거죠.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참된 신자답게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공경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백부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신령한 능력 그리고 그 권위를 보면서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는 데 그치고 예수님 앞으로 정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당하게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홀대 받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악한 말로 비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또 귀로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어떤 말씀을 그들도 들었지만 봤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판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소경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당시의 종교인들 속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눈뜨고 들리고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거룩하신 신적 존재를 보는 이들이 있고 귀로 듣는 자가 있고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경외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 어떤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누구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그 대접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고 따르더라도 진리를 위해서 찾고 그리고 군중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경계심이 발동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비방거리를 찾는 속에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인 이방인이죠. 이 백부장이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추종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에 상당한 그런 경외, 경배, 믿음, 믿고 의뢰하는 그런 신의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사람을 기이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지금 오는 중이다 이렇게 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제 자신의 심중을 예수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 고백과 자신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생긴, 처음에 유대 장로들을 보낼 때는 그렇게까지 자신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소원이 더 분명해진 겁니다. 그걸 누군가가 전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벗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고백과 그리고 소원을 전했습니다. 그 속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고 그 생각을 토대로 해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거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절 이제 중반절 이하부터 이제 8절까지 내용을 좀 보시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제 전한 거죠. 여기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내게는 너무도 부족함과 미비함과 결함과 그런 결핍이 많아서 제 집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만한 거처가 되지 못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부족한 자들을 예수님은 대면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어떻게 지내시는 걸까 하는 생각은 들게 되죠. 백부장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선생으로 또 주로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그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가 보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겠다라고 전가를 보내면 아마 눈에 누추해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치웠을 겁니다. 버리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저건 내다 버려라. 여긴 이쪽에다 둬라.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역시 자신의 집에 누추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 것들을 치워야 할 텐데 그건 로마 황제 앞에서 치울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건 치운다고 치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멸시키고 태워버린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사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부족함, 그 결핍, 그 결함을 메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백부장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전합니다. 한마디로 그 명령이 갖는 그 권위를 아는 자로서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말씀만으로 명령하신다면 모든 자연 만물이 그 명령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계신 곳에서 명령만 내려달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말씀 한마디의 그 명령만을 그는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병 때문에 자신의 지인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신의 심중의 고백과 그리고 그가 진정 구하는 그 자신의 소원을 전하고 그 결과로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기이함을 내가 본다. 참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게 되는 이 백부장의 신앙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그 종의 병고를 위해서 간구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가버나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 유대인이 살고 있는 땅 이 가버나움에 또는 뭐 가이사랴에 또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주둔하게 되는 까닭은 정복자가 되는 그 로마가 정복당한 유대인들의 그런 생존과 생활을 장악해서 그들의 노동력이나 또는 그들의 수확을 그들의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로마의 것으로 가지고 가는 이른바 착취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일종의 그 로마의 정책 수행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한 수단으로 군대가 주둔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자인 로마를 정복당한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주둔한 군대는 또한 유대인들과 친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밀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서로 가까이 할 이유나 까닭이 없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로마를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로마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하찮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식민지가 되었던 그 지역이 그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것이 상식이었고 그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그런 시세,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나 형세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세상의 형세를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피정복자들인 그런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짓는 일에 앞장서서도 안 됩니다. 그런 행위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는커녕 더 난처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이를테면 일본 군사가 조선인을 사랑해서 그들 편에 뭔가 유익된 일을 위해서 힘쓴 자라면 그런 자는 자신의 지위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성을 안고 있어야 될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세상 형편을 따르고 자신의 지위를 위하는 자라면 어떤 장애,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결국 그 마음이 어디로 표현됐냐 하면 우리 김 집사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순종은 사람을 향하게 돼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편드는 방식으로 그가 행동하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본국에서 받을 비난이나 비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장애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인식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는 실천한 자죠.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 유대인들이 믿고 섬기는 그런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바로 온전한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 그 말씀을 명령처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건 그건 중대한 범죄라는 걸 그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음에 분명합니다. 단지 그가 자신의 종을 좀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냥 인간성을 지녔고 그냥 하나님을 알고 유대 백성을 그냥 좋아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그리고 또 좀 세상의 행보와는 좀 다르게 그런 좀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거나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성 좋은 사람 많습니다. 크리스찬들과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다못해 교회가 하는 일을 옆에서 많이 돕는데 예수 믿는 신앙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예수원이라는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분이 이제 예수원을 짓고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들 때 그분 옆에서 유일하게 돕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예수원의 목수였는데 굉장히 오래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여튼 그 예수원의 무슨 3대 미스테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내용 중에는 그 목수가 그 예수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파란 눈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저 허허 벌판인데다가 뭘 열심히 짓는다니까 그 옆에서 도운 거죠. 자신이 할 줄 아는 건 목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귀한 동력을 같이 했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하지만 예수 믿는 신앙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백성이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형태나 방식이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복음의 증거를 이제 우리는 믿고 따르고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이 백부장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사람을 잘못 보고 칭찬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의 상태를 잘못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신앙이라면 그건 적당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믿음이라면 분명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 열정이 대단해서 인간성이 참 훌륭해서 종까지도 사랑해 줄 아는 심성이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과 신앙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칭찬하신 믿음이라면 그 신앙 속에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 정말 주의 그 율법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이 복음이 전하는 그 은혜의 진리를 그가 믿고 확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이 그 속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백부장 안에는 바로 이 신앙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관계하면서도 그래서 배우면서 익힌 그런 율법의 말씀을 따라 로마인으로서 당연히 섬기게 되는 이 어떤 미신, 다신 종교 이런 것들은 그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을 대하는 태도도 종을 사랑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 역시 다분히 인간성 좋은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닌 거죠. 당시의 종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슨 물건이나 가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종의 목숨은 그리 유별나게 유별을 떨 그런 이유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와 같은 로마 사람들의 풍조 속에 살면서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종을 사랑하는 그 태도는 그저 단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권세에 이 하인이 무슨 도움이 돼서 지금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심어두셨던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순수한 사랑, 순결한 어떤 사랑의 열매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인식,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종을 대할 때 로마 사람들이 누구나 다 쉽게 취할 수 있었던 행동, 오만한 행동, 그런 방식을 그는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그 당시 이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로마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당시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또 로마의 군인으로서 어떻게 그 주둔지에서의 행동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행동과 그런 습관을 따라서 하지 않고 지배하는 민족에 대한 그런 관습대로 그가 행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상, 어떤 기준, 어떤 원리가 그 속에 있었겠는가? 그가 세상의 관행, 행동, 습관,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주변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속에 그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체계, 하나의 원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 삶의 원리가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백부장을 향한 이 믿음의 칭찬은 바로 백부장이 자신들의 벗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어떤 현재의 문제 그리고 이제 지금 자신의 그 간절한 소원을 고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선언한 것이 그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깊은 깨우침이 무슨 인간의 능력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신 그런 결과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 안에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과정 속에 온전한 회개의 과정이 있었으리라 하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심정으로 새 사람 된 그런 심성으로 로마의 속국인 유대인들을 대하는데 자신의 종을 대하는데 바로 그런 원리가 작동된 거죠. 새 사람 된 원리가 그 속에서 움직였던 거죠. 로마의 군인이지만 당연히 행할 수 있는 행동 요소들을 그는 회개하며 그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에 자신을 쉽게 내어 맡기지 않는 겁니다. 어떤 거? 이민족을 학대하고 군대의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마음껏 쓰고 나에게 종을 맡겼어. 내 종은 내가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위치인데 라는 식의 행동을 그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행동을 그는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그저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품고 사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과 원리를 이렇게 붙잡고 따르고 의지하며 사는가, 내가 얼만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관습을 내가 얼만큼 새 사람 된 자로 나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버리고 때로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사는가, 내가 얼만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해봐 라고 하는 세상식의 권고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사는가, 내가 얼만큼 내 이기적인 본성을 내가 그 본성과 싸우면서 내가 그 이기적인 본성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수고로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권위를 인정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성령의 사역을 의지하며 사는가,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가 신앙에 있어서 지적인 면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단지 지적인 열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내가 변화된 신앙을 가지려고 내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내가 느끼고 아는 것만 아니라 내가 알고 느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요소들을 함께 발동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백부장이 단번에 이런 인식과 고백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속에서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궁금한 게 있죠. 백부장은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에 도달했는데 가르쳐 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을 가르쳐 준 유대인들은 왜 그런 고백과 그런 인식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느냐 하는 거죠.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현실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율법과 말씀에 철저했기 때문에 저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의 성경도 없어요. 자신들은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알아봤어야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는 지식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내칠 수 있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과 자신을 연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풀어내실 때도 끊임없이 그 구약을 연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은 참으로 기이하면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합니다. 세상의 관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가는 것이 내게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정보를 하나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끄시지, 이렇게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이구나, 이걸 알아갈 때 우리가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맛봅니다. 우리는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식적인 것과 우리의 정서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심성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회개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과 헌신은 복음과 연결되지 못하고 시대의 관습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저 내 신념의 종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깊어진 만큼 나의 믿음의 의지와 그 의뢰와 그 의탁하는 모양새도 더 깊어져 가서 결국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산다. 그래서 세상 앞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는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신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과 함께 어떻게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의지를 다지는 간구하는 그 기도를, 화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 2주간에 걸쳐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 그 신앙이 자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온전히 그 속에 생긴 그 깊은 지식의 이해와 그 정서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복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단지 우리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주님께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셔서 깊은 인식 속에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임을 함께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결핍 많은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되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깨우친 것들이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연결되게 하시고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에 대한 깊은 생각이 그 신앙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시고 신앙의 품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인 줄 고백하오니 회개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행동이 주님 어리석사오니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 알아감으로 세상의 그 관습을 넘어 복음을 따르는 참된 신자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는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해 주시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증거되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후렴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모릅니다. 그 세상에서 한없이 부족한 자로, 그러나 한없이 높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특별하고도 기이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기쁨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새 각오를 다지며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